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채널 멤버십 가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덕적으로 빠지는 것이 사실은 제일 위험한 모습입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 다 잘 알고 있죠. 종교라면 모두 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또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도덕적으로 살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근원적인 힘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었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사람이 죄 짓는 것 봤습니까? 죽은 사람은 선한 일도 더 하지 못하고 죄도 더 짓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은 그냥 죽은 사람으로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죄가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하게 되는 그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죽은 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었음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지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말이 바로 그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세력이 우리에게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게 되고 죄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되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는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면서 왜 여전히 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죄를 짓고 이와 같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서 힘든 인생을 살게 되나요? 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제대로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점점 죄가 싫어지고 죄를 미워하고 죄가 역겨워지고 죄를 짓는 게 힘들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죄가 익숙한 사람은 죄 짓는 것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불편합니다. 내가 억지로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것이 익숙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여전히 죄가 즐겁고 죄를 짓고 나서도 죄책감도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는다고 내가 착각하는 뿐이죠. 예수님과 내가 죽고 같이 살았다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깊게 자리 잡는다면 죄 짓는 것이 불편할 수밖에 없고 죄 짓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돌아올 수밖에 없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죽을 몸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죄가 왕노릇한다는 것은 내가 원치 않는데 죄를 짓고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즐거워하고 내가 죄가 익숙하고 내가 죄를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신다면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일에 익숙해지고
주님의 뜻을 사모하게 되고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과 열망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그것을 노리고 그것을 공격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정말 설명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것을 깊이 마음에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하고 입으로 계속해서 중얼거려야 합니다. 시편 1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되어 있을 때 그 묵상이라는 말은 계속 중얼거린다는 뜻이거든요. 주님께서 내 입에 계시고 내 입의 말에 있고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계속해서 이것들을 익숙하도록 우리 몸에 습관으로 붙여야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어색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시각이 바뀌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 짓는 것에 대한 감각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감각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그 이전에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들로 보이게 되고 내가 작게 보였던 문제들이 이제는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데 죽었다 산 존재임을 기억해야지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내가 기절했다. 그러면 계속해서 죄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난다. 그것을 거듭나다, 다시 태어나다, 중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기독교의 기본 핵심 가치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영향력도 없고 죄가 불러도 반응도 안 하고 죽은 사람이 이름 불러도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반응을 보이게 되고 그 마음에 민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살아가는 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가 금방 걸어 다니거나 밥을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먹으면서 자라게 되고 걸음걸이를 익혀야 되는 이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훈련을 잘 이야기를 안 해요. 예수 믿으면은 새로워졌다고만 이야기를 하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거듭난 존재고 지금 계속해서 훈련받는 그러한 과정 중에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하루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내 안에 부정적인 거, 죄성 이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꾸만 반응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이 훈련이 반복적으로 지속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몸에 익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오래 지내면서 이상해요. 죄 짓는 게 이제 힘들어지고 욕하는 게 어려워지고 내가 악한 생각을 하려면 애를 써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변화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산 존재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거듭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